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느님의 뜻에 충실하도록 촉을 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문안의 인사소리를 접한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찼고 태중의 아기가 뛰노는 박동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과 연결되는 이야기가 1000년 전에 일어납니다. 1000년 전에, 이들의 이야기보다 1000년 전에 다윗이 하느님의 계약의 궤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계약의 궤를 가지고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가 뺏겨요. 필리스틴들하고 전쟁을 하다가 이걸 뺏깁니다. 그래서 필리스틴들이 자기 진영으로 가져갔는데 그곳에서 온갖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필리스틴들이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느냐 하고서 점쟁이를 찾아서 물어보니까 그 하느님의 계약의 궤를 당신들이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소 하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느님의 궤를 다시 돌려줍니다. 돌려줘요. 돌려줘가지고 에인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기리앗 야림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기리앗 야림이라는 동네에다 우선 모셔놓습니다. 계약의 궤를 모셔놓고 다윗이 1010년에 시온산을 성읍으로 도읍으로 정하잖아요. 도읍으로 정하고 하느님을 모실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탄한테 혼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시온성에다가 천막으로다 웅장하게 하나 궤를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계약의 궤를 글리 모셔와요. 하느님 계약의 궤를 모셔오면서 그 모시게 된 기쁨에 그 계약의 궤를 모시게 된 기쁨에 다윗이 일주일 동안 덩실덩실 춤을 췄다. 기뻐 춤을 췄다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계약의 궤는 하느님의 현존을 얘기해 주는 것인데 그 하느님의 현존을 자기 성에 모시지 못한 한에 묻혔었는데 그 성전에 하느님을 모시는 그 기쁨에 춤을 덩실덩실 일주일 동안 췄다고 그러는데 바로 하느님의 현존, 즉 하느님 스스로 인간이 되신 그 현장이 바로 마리아가 하느님의 아들이 잉태한 거 아닙니까? 그 하느님의 현존이 나에게 오니까 태중에 있는 아기가 기뻐 춤을 추었다는 것. 그 시대의 그 다윗 시대의 그 모습과 1000년 전의 그 모습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성모님의 몸은 하느님의 계약을 모시는 성궤입니다. 그로부터 1000년 전 다윗이 예루살렘에 정착하여 성읍을 짓고 그때까지 키리앗 야림에 방치되어 있다시피 한 계약의 궤를 모셔왔을 때 기뻐 춤을 춘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사무엘 하권 1장 16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계약의 궤를 모셔오게 되었을 때 감격스러움으로 다윗 왕은 춤을 추게 하였는데 하느님께서 직접 인간들 가운데 강성하시어 현존하심을 실현하는 동정 마리아의 메시아 잉태의 말로 온 세상이 함께 기뻐하며 춤을 춰야 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렇기에 태중에 있는 아기가 기뻐 뛰놀았다. 이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묵상을 통해서 에인카렘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동반과 경청과 동반에는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에인카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경청의 기술은 가장 우선적으로 성령의 소리를 들으려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경청에 임하면서 심리학이나 커뮤니케이션 이론 또는 상담 등의 학문적 성취가 제안하는 그 어떠한 과학적 덕목보다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것은 성령의 소리를 듣고 하느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그런 자세이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맺는 만남의 진정한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반 여정 전체를 관통하는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소리를 경청하는 것. 우리의 동반은 강한 책임의식을 전제로 합니다. 요셉이 그러했듯이 우리는 살레시오 사목자로서 수도자로서 우리 사명의 수령인인 청소년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달할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정의 아버지처럼 천부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돈보스코의 정신을 따르기로 하느님께 서약하는 공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가난한 청소년들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책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바로 우리 믿음, 우리 서약의 책임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생업을 뒤로 하고 자신의 모든 스케줄을 뒤로 하고 또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책임자의 입장에서 동반했듯이 그와 같은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동반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젊은이 각자가 자신을 위해 하느님께서 미리 마련해 놓으신 가장 큰 행복을 발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큰 행복을 발견하고 이를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곁에서 그들과 함께 합니다. 우리는 젊은이들 앞에서 무관심의 지대에 머물지 않으며 그들의 삶을 부추기고 변화를 모색하도록 인도하는 그런 동반의 책임을 지닙니다. 동반에 요구되는 우리의 크고 작은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는 대부분의 희생이란 타인을 지향하는 그런 희생이라기보다는 나 자신을 앞세우고 보호막을 치려는 경향에서 희생이 발생을 합니다. 소박한 안일, 관용적인 쾌락, 당연한 달성의 의지, 뭔가를 달성하겠다는 의지, 정중한 우리 삶의 관습, 확고한 인식 등등에서 희생과 양보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쉽게 구사할 수 있는 우리의 동반 기술이 되겠습니다. 즉, 안일한 나의 생활 태도 속에서 조금만 희생하면은 또는 관용적, 우리에게 제공되어지는 관용적 쾌락 같은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런 시간 조금만 희생한다면, 그 다음에 내가 꼭 이뤄야 할 무슨 의지가 있는데, 그런 이 의지를 조금만 뒤로 미루는 희생을 한다면, 그 다음에 무슨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조금만 희생한다면은, 아마 우리는 동반하는데 훨씬 더 많은 공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청소년이 지닌 불확실한 현재와 어두운 미래라는 불안감이 희망과 환희로 전환되도록 우리는 경험과 비전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삶을 동반해야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나이 어린 마리아에게 큰 위안이 됐듯이 하느님의 사랑, 섭리, 그리고 그분의 뜻을 체험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어른의 존재는 우리 수도자들이 그래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 섭리, 그리고 그분의 뜻을 체험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어른의 존재는 혼란의 어둠 속에 있는 젊은이에게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큰 은총이 될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령 안 보스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